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아멘.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길 원한다면 먼저 죄의 뿌리를 과감하게 도끼로 찍어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죄와 싸우기는커녕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열정과 순수함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불을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 마음은 냉랭하고 율법의 행위만 남아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서 돌이키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첫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다시 신앙의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한 마음을 꿈꿉니다. 그리고 화평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안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악을 벗어버리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집을 읽어보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도끼로 찍어내버리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을 때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또 간절한 열망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의 감격이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첫사랑을 기억해 볼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샘솟아 오를 수 있고 또 거룩을 향한 열망이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죄악들을 도끼로 찍어내버리고 또 마음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의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씨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불씨를 다시 한번 활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더 이상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잘라내버리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냉랭해진 가슴으로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가슴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죄악이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아멘.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얻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어떠한 세속적인 것에도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만일 당신이 선을 행한 후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당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주목한다면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이므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은 곤고해지고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이만저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밤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도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나 친지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사정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그러한 경험들을 누구나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늘어나고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선을 행하고 받은 고난은 우리를 교만을 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승승장구한다고 할지라도 교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마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주목하십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것은 쇠하여지고 또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염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갈망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후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온통 그 얘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천국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의 역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또 썩어지고 쇠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왔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살아있는 동안 하늘에 영원한 보화를 쌓으십시오. 구원 외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에 집중하십시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옛 성인들의 삶을 본받으십시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일에 관하여거나 빠져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영원히 거할 집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언젠가 주를 맞이하게 될 그날, 기쁨으로 그 품에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참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본받아가 저를 어쩌면 여기까지 오게 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들을 제가 하는 방법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시작을 합니다. 한번 쭉 오늘 읽은 것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수하고 샤워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을 만들고 지붕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에 잘 때 비로소 이 묵상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놓고 밤에 읽을 때와 아침에 일어나서 읽을 때와는 또 다른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제 큐티의 마지막은 반드시 나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해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하늘나라의 보화를 위하여 살아가라. 맞습니다. 저는 오늘도 무엇을 하면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을까? 그래, 이 사람을 면해가면 될 거야. 기뻐하실 거야. 그래,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서울역 앞에 이 많은 노숙자들에게 이미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 목사들을 열심히 바로 이 순간에 이렇게 힘들 때에 더 열심히 도시락을 나누고 그분들 기도해드리며 진정한 하늘나라의 복을 쌓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가장 저 인생에 있어서 하늘나라의 복을 쌓을 수 있는 게 뭘까? 마지막이 아름다워야겠다. 나는 아프리카로 갈 거야. 사람들 많이 만나며 미워하거나 갈등하거나 이 땅에서 또 뭐를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는 게 아니라 씨름할 것이 없는 아프리카로 가야지. 가장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아비가 되어줄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며 하늘나라에 가장 보화를 쌓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나이 먹으니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필그림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쌓아놓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이 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걸 다 잃어도 십자가 잃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우리는 적당히 멀리 멀어져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정의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자주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남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무익한 일일 뿐 아니라 주께서 미워하시는 죄인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당신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항상 유익한 일입니다. 제가 옛날 청년 시절 때 한 같은 교회에 다니던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 청소년은 교회에 올 쯤 되면은 항상 체육복 차림에 농구공을 이제 총총 튕기면서 그렇게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의 모습을 본 교사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 청소년은 교회에 오면서 어떻게 체육복 차림으로 올 수가 있지?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온다 하면서 어떻게 농구공을 총총 튕기면서 이렇게 올 수가 있나? 아, 저 청소년 참 예의가 없구만. 교회에 오려면 좀 옷도 정숙하게 입고 또 성경도 들고 또 헌금도 준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그 마음가짐도 좀 이렇게 갖추고 와야지 어떻게 체육복 차림에 농구공을 퉁퉁 튕기면서 올 수가 있지? 저 청소년은 참 신앙심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구만.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청소년에게는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그 청소년이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불교 집안이었던 그 부모님들은 이 청소년이 교회 가기만 하면 아주 막 두들겨 팰 정도로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고 아주 큰 그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구를 하러 가는 척 하면서 이 교회에 그 청소년이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또 집에 돌아갈 쯤 돼서는 뜀박질을 막 해서 땀을 흘리고 그래서 마치 농구를 하고 온 것처럼 위장해서 그렇게 집에 들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성도님들이 참 부끄러워했고 한 번만 그 청소년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오해와 그런 나쁜 마음을 갖지 않았을 텐데 그 청소년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또 귀에 들리는 것 이런 것은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대에 보여주는 단편적인 행동들, 또 떠도는 어떤 소문에 내 동료 형제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또 결정 내리질 않습니까? 오늘 모든 육적인 눈과 귀를 내려놓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자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형제자매 가운데서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눈으로 또 귀로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 승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97편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값없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더 귀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눈에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의 위엄을 안다면 어느 것 하나 작거나 하찮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이 아닌 형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 또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인내하십시오. 기도로서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 주의하고 겸손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어린 나이에 함께 일을 도와주시던 분의 불찰로 소경이 된 분입니다. 그렇지만 할머니께서 끊임없이 들려주신 성경 이야기로 영이 열리고 9,000편에 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와 같은 우리가 지금도 은혜 받는 찬양을 쓰신 분이 바로 이분이기도 합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9살 때 기도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 또 하나님과 우리 동행하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정말 부어진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모든 환경과 형편들을 육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기쁨과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그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관점이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충분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하나님 이토록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